공식적인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책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되는 표현의 언어는 아니지만 제가 이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요한 사도는 어떤 기법으로 이 요한서신을 써가고 있는가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인 당시 우리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써 보내면서 강조했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수면 파동법입니다. 수면 파동법. 얘기했지만 없는 용어예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사도 요한은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를 딱 강조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쭉 설명을 좀 해주거든요. 근데 요한은요, 할 말이 많나 봐요. 뭘 말하고 그게 약간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고 여운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잔잔한 물가에 돌을 한번 탁 던지면 뭐가 일어나죠? 파동이 일어나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파동이요 계속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뭔가 돌을 하나 팍 터뜨리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면 잔잔한 물가에 파동이 계속 나오죠. 하나가 끝나고 다음 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그 다음 게 일어나고 또 세 번째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요, 이 수면의 파동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런 기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요한일서의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죠? 그쵸? 뭔가 들렸는데? 두 단어로 뭔가 들렸는데? 네.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뭔가를 얘기하고 나서 이것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걸 얘기하고 또 다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5절에 10절에 빛 가운데 행하라. 첫 번째 파동을 딱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파동이 여운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다시 행하라.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말씀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고 다시 지체들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파동이 연달아 나옵니다. 2장 11절에서 17절, 12절에서 17절 정체성을 명확하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자라나야 되는 어른의, 예수님을 닮은 어른의 자리까지 일어나야 된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청년의 영성을 지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네 번째 파동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괜히 얘기했다가 제가 너무 힘들었던 우리나라의 이 이단들은 도대체 어디서 근원 발언이 됐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거짓을 경계해야 된다까지 이러한 진폭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을 오늘 우리는요 접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돌을 하나 탁 던졌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속 주제를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러면서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치 그 옆에 돌을 하나 더 던진 것 같아. 뭔가 새로운 주제를 팡 던지고 있어요. 3장부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사귐을 위한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3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부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요한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배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요한은 이 성경을 이렇게 썼을까? 이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중요한 거죠.
당시 사도 요한은요, 이 교회 초대교회 안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었던 이 거짓 사도들, 이단들에 대해서요 경계하고자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영적으로 선하다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선하지만 육적으로는 악하다라고 말하는 당시 이 헬라 시대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생각적인 거, 영적인 거, 지성적인 것만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은요 육적인 거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악한 거는 타락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신앙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영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짓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당시의 초대교회에 이러한 이 그노시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 신앙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극단적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심각한 폐쇄주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금욕주의가 뭔지 아시죠? 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제가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랑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냐면 감각주의자들이 일어납니다. 쾌락주의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향락주의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짓는 죄는 다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그것을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단들을,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을 경계하고 쫓아내고, 또한 그 사상으로 인해서 무질서해졌던 교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배경을 알고 성경을 들어가면 좀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두 번째 파동이고 두 번째 주제로서 오늘 3장부터는 성경이 성도로서의 이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적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래의 소망을 가진 존재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장래의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장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1장, 2장에 반복되어 있는 표현이긴 한데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전부를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장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장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2025년도 우리의 미래가 밝다, 희망적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래, 장래의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벌어지게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우리는 아직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초림 때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재림 때도 다시 오실 때도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반드시 오신다. 근데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는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성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사실. 정확한 모습은 모르겠지만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봤을 때 모습이 변형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때처럼 우리는 완전한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죠,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원래 좋아하는 영역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영역.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물론 눈은 두 개겠죠. 눈은 두 개고 뭐 이렇게 사람인 것 형체는 똑같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세로 죽었어. 100세의 나이로 죽었어. 근데 부활의 몸은 과연 몇 세일까? 좀 제가 누구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몸에 불편함과 장애가 있는 상태로 죽었어. 어떤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을 때도 시각장애인일까요? 아닐 겁니다. 한쪽이 다리가, 야곱은 야복강을 지나고 나서부터 다리를 절었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었던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잘 걷지 않겠어요?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은요, 공간적으로 막혀있던 그 현장에 뚫고 찾아오셨거든요. 3차원의 이 시공간의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부활의 영광의 몸.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 성경이 우리 개인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를 말하는 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시편 103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의 기질을 아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인간은요,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걸 알지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먼지일 뿐임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먼지는요, 사실 여러분 우리 눈에 물론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면은 떠다니는 먼지가 살짝 보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식조차 되지 않는 게 먼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래요? 솔직히 말하면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약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풀과 꽃은요, 아주 잠시 폈다가 사라집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원할 것 같지만 제한된 시간과 잠시 살다 간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씀,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살고자 하죠. 사람은요, 스스로의 연약함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겼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드는 자다,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짓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시편에 보면 수많은 찬양시를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준영 집사님 같은 예배자였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 대해서요, 오점을 한 가지 남겨요. 근데 그 오점이 엄청 커요.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사실 밧세바 사건만 성경에서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다윗은요, 예수님 버금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의 약함을요, 대충 얼버무리지도 않고 대충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다윗이 왕일 때도 사람들이 알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도 알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도래할 모든 세대들은 이 다윗의 연약함을 다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밧세바 사건이 드러난 다윗의 모습은 교활하고 잔인했고 극악무도한 모습을 왜 성경은 노출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도 없고 위대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일부러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로 살고 싶어 하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대단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하지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되면 여러분들의 집안에 이 후보자들의 대선 공약집이 집에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세히 보십니까? 얼굴만 보죠? 무슨 색깔인가만 보죠? 저는 아주 자세하게 보는 건 아닌데 재산 상태를 좀 보긴 해요. 공약이 뭔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세상을 바꾸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지상 낙원이다. 마치 내가 당선이 돼서 우리 이 지역사회를, 이 나라를 대단하게 바꾸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중국 스촨성 최대 기업인 하룽그룹이라고 있어요. 이 그룹의 오너가 류한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요, 개인 자산이 7조가 넘는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2015년도에 8건의 살인과 도박에 이제 연루되어서요, 재판장에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형 딱 언도됐을 때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지역에 엄청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가쁘면서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는데 사형이라는 언도에 눈물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요, 죽음 앞에 한낱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가 사형을 집행되는 그 전날에 썼던 편지라고 쭉 있더라고요. 그 편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늦어도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죠. 늦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살아갔지만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임을 이 사람을 통해 우리가 보잖아요. 재작년인가요? 몇 년 전에 떠들썩했던 이 권도형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가상자산이라고 있는데요. 루나 테라로 이 전 세계 투자자들 거의 60조를 한 사람이, 물론 한 사람은 아니지만 수십조의 이 사기를 쳐서 수십조를 이제 착복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미국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130형을 언도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거죠. 가명이 없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가석방이 없는 130형의 종신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별명을 그 사람에게 붙여줬어요. 젊은 사업가, 대박난 사업가,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봤지만 한낱 사기꾼이었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영웅을 꿈꾸지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쌓아 올리는 것들은 다 부실 그 자체고요, 죄의 성 바벨탑일 뿐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작은 문제, 내 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자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준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는 나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우리가 어느 신분이래요? 어떤 존재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래요. 우리의 신분을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 신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요, 죄를 지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자녀된 신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파는 이제 여러분 막 사세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중독에 걸려도 구원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죠?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데 상당히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요, 우리의 노력이 결코 필요 없습니다. 다양한 경력을 쌓으라, 자격증을 취득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특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메리칸 드림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 남미에서 이 북미인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 아메리칸 드림이 있지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고 추방당하게 되는데요. 외국에 나갈 때 이제 신분증인 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여권을 소지하게 되고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2024년도에는 약 190여 개국에 비자 없이 출입이 가능한, 그래서 여권 기준으로 여권 파워 2위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190여 개 나라를 그냥 들어가고 그냥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 여권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백성으로,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자격이죠.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아멘. 그와 같이 된다. 이게 자녀로서의 현재적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지만, 지금을 살아내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냐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내일이 될지, 뭐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똑같이 입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현재를 살지만 시간이 달라요. 어떤 시간성이 있냐면 미래를 보는 시간성이 있어요. 그날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2025년도를 살아갑니다. 작년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은 더 주님과 하루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로 살아가는 시간성이에요. 시간 개념입니다. 근데 이 치매 환자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를 몰라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치매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왜 살고 오늘을 우리가 왜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진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비록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오늘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고 오늘 살아가는 게 괴롭고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아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왜요? 그날에는 예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지금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유와 원인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언제요? 그때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을 살아내지만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미래에 완성될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약속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벌어지는 이 일들에 휘말려 살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 예수님처럼 될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녀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녀는요, 오늘을 무의미하게 살거나 죄의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죄의 유혹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죄에 넘어진다면, 오늘 성경 근거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장래를 소망하고 있지 않아요.
장래 하니까 이상한데 미래를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부활의 몸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다라고 말하면 오늘을 그냥 살아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이런 행위적인 것을 노력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어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의 불을 다 꺼놓으면 어둡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 남아서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이 어둠이 물러가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 보세요. 이 불빛이 어둠이 사라지나? 불을 켜야 돼요. 불을 켜야만 밝아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 때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뭘 하고 뭘 하지 말라,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빛 대신 예수님과 가까워져라, 친밀해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교제가 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내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6절엔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집이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십니까?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잘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자고, 여러분 그럴 때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삶의 어둠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예수님과 친밀해지려고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직 안 세우신 분 있으세요? 그래, 내가 새벽 예배 매일 나가고 각종 공예배 다 나오고 성경을 몇 독하고,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분명히 성경 100독 하세요, 기도 하루에 3시간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결단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혼탁하고 오염된, 죄로 오염된 얼룩져진 세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 인식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 너무 둔감해졌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분명 6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안 짓나요? 이거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정말 짓지 않는다. 8절에 보면은요, 읽지는 않겠지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오늘 낮에도 이런 죄를 진 것 같고 어제도, 그럼 내가 마귀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주님과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죄가 떠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넘어졌지만 쓰러질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난 주님과 다시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점점점 죄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9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는요, 거듭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과 내 삶이 충돌되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주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쫓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죄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죄를 거절하고 싶어. 물론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그러한 혐오의 마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현재성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요. 바로 죄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였어요. 6절에 보면. 근데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뭘까요? 물론 이제 학자의 견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이다, 하나는 성령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할 땐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성령이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땅에 사는 성도는요, 완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이겨내고 거룩한 열정을 품고 주님과 닮아가고 오늘도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는요,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의지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구주다를 고백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성령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9절에도 사도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1대1로 맞짱을 떠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6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었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이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씨, 다시 말해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은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에게 꼭 먹이를 주게 돼요. 검은 개의 먹이를 주면 흰 개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흰 개의 먹이를 주면 검은 개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따라가게 돼 있어요. 소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6절 상반절에 범죄하지 않는다. 9절 상반절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100% 앞으로 절대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거룩히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히 살아갈 그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영원히 거룩하게 살 거예요. 그것을 현재의 삶에 끌어와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를 살아내는 특권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영원한 KO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고 주님과처럼 나를 깨끗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는 거룩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체를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하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도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산대요? 지체들을 사랑하게 돼 있대요. 이게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정확히 어떤 교회를 대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는요, 이 이단들 때문에 아까 말했죠. 양극단으로 성도들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래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노시스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육체의 타락도 괜찮다라고 하는 교회가 양극단으로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한대요. 마귀에게 속했거나 하나님에게 속했거나.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는 뭘로 알 수 있대요? 지체를 사랑하는 걸로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도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명을 주셨죠.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 3장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체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 사랑이 뭐냐? 지체를 사랑하는 거다.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로 살아내는 거는요, 제자는 결국 어떤 코스웍을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지체를 사랑할 때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요 12절에 가인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나. 아멘. 죽였으니. 아멘.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가인이 누구죠? 아담의 첫째죠. 장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난 첫째입니다. 가인이요 동생 아벨에가 행했던 게 뭐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로 인해서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요 죽이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비교했어요. 무엇을 비교했습니까? 나의 예배와 동생의 예배를 비교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요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적으로 비교하게 돼요. 비교를 왜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차라리 그게 낫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비교함으로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이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실 우월의식보다는 열등의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성경에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2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습니다. 그가 왜 그걸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까? 비교 때문이죠. 주인은 왜 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줬는가?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비교로 인해 열등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등의식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더 많네.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집에 사네. 저 사람은 나보다 학벌이 좋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섬기네. 똑똑하네. 다 제 얘기인가요? 뭔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그나마 되는데 우리의 비교의식은 어디까지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행동까지 나아갑니까? 가인처럼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자리까지. 물론 우리가 여러분 살인의 행위는 안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인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의도적으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굉장히 완벽한 사람 같지만 실수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또 이게 드러내면 좀 그렇게 한데 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가 생각나서 제가 말해놓고선 제가 교육자 회의 때 제가 말해놓고선 제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왜 그래?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 여러분 실수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의도하지 않은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라는 거는요, 내가 찌르려고 찌른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놔뒀는데 누군가가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찔러. 이게 상처거든요. 의도하지 않은 거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가인처럼 교묘하게 그러나 이간질하거나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보여졌던 이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를 수는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또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이 가인에 대해서 행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을요, 사랑으로 바꿔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사랑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동생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라.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다. 그를 그냥 용납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너를 덮치려고 엎드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먼저 받아야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2025년도에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를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3장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장래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요, 그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요,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을 닮아 거룩의 열정이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대요. 넘어지지 않고요, 죄를 이길 수 있대요. 한순간도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2가지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씨로 심겨지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큰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